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의 날, 복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또 회개하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담을 사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하고도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또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의 보호, 주의 인도하심 아래 저들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 또 영광스러운 주의 날, 거룩한 아버지의 날을 저들 가운데 가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주님 저를 붙드시고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저들의 죄를 사하시사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셨다가 복도 영광스러운 주의 날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의 집에 모여 함께 예배자로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날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움바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생각까지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리니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일한 나에게서 나시고 번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생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새 희망과 새 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펼쳐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사랑과 섬김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새해가 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복음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얻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시민교회의 내 가정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님들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명자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할 때 모든 무리가 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7일 8일 노예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중보의 기도가 하늘의 향기가 되어 이 시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새 힘으로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시고 섬기시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왕권을 부여하시죠.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왕권 부여, 통치권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26절 한 목소리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에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다스리게 하신다,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위임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주신 이 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왕권을 행사하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왕권의 그 행사의 대상,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대상을 위한 것일까요? 왕권 부여의 목적은 뭘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에게 왕권을 부여하죠. 왕은 아니지만 왕과 버금가는 통치권을 그에게 위임합니다. 왕권 위임이죠. 왕은 아니되 그 왕권을 부여해서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죠. 7년의 풍년 가운데서 또 7년의 흉년을 대비케 하기 위해서 바로 왕권을 요셉에게 위임해서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에게 왕권을 부여한 이유가 뭐죠? 요셉을 위한 것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세웁니다. 이제 직접 선거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그에게는 왕권이 부여되어지죠. 왕권이 부여되어집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이 부여되어지는데 그렇게 왕권을 부여하는 이유가 뭐죠? 대통령을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원래 질문했던 질문을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입니까? 통치 대상을 위한 것입니까? 통치를 받는 대상. 자, 그러면 통치의 대상들을 한번 보세요. 자, 26절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통치의 대상들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위해서 왕권을 부여하신 것입니까? 모든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통치받는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하셨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천년 왕국을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천년 왕국 시대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죠. 이 천년 동안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그 전까지 천년 왕국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왕권의 부여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의 통치를 받는 대상들을 위한 것일까요? 자, 왕권 부여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통치를 받는 대상을 위한 것입니까? 대상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몇 번씩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권 부여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자, 대통령을 세우고 또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왕과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 통치하는 백성, 또 통치하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왕권을 부여하셨던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에게도 왕권을 부여하시는데 그 왕권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세상을 위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왕권을 잘못 휘두를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순서가 있죠. 그렇게 왕권을 부여하시기 전에 그 왕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선 조치하신 일이 있어요. 네, 왕권을 제대로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왕권을 주시기 전에 뭘 주셨을까요? 2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을 순서대로 읽을 텐데, 자, 통치권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게 있어요. 이게 있어야 통치가 가능해요. 자,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통치권 왕권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셨을까요? 네, 형상대로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권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리자로
이 아담과 하와를 왕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대신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통치해야 될까요? 누구와 같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 같이.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제차 27절에서 하나님 형상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자, 26절은 타이틀이라면 27, 28절은 구체적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지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2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재차 강조되어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 아닌가요? 하나님의 인격 아닌가요? 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볼까요? 먼저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그 다음 31절 연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30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까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타락이 전에 아담과 하와는 정확히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네, 얼마나 멋진 세상이었을까요? 이게 타락전 세상, 타락전 에덴 동산의 그 통치와 다스림, 그 왕권 행사는 사랑의 통치와 다스림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가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렸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룰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왕권이 제대로 행사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아담과 하와에게 룰 하나를 만드세요. 자, 그 룰이 뭔지를 함께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자, 16절, 17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찾으셔야 되고, 저 화면에 또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룰을 만드실까요? 왕권 행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룰.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조금 흐름상 좀 생뚱맞은 주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과실은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좋게 나가시다가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모든 과일은 너희들이 임의로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선악과는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시죠?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네,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 근데 이 선악과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왕권과 이 주권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 주인, 실제적 왕은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되어진 왕권은 어떤 왕권일까요? 네, 대리자의 역할.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위임된 왕권이다. 자, 아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요셉에게 바로가 왕권을 허락하죠. 근데 그것은 실제 왕입니까? 부여되어진 위임된 왕권일까요? 위임된 왕권이었어요. 위임된 왕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레슨,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다? 그것을 위임받은 그런 위임받은 대리자이다. 위임받은 왕권의 행사자이다. 이것을 늘 가르치시기 위해서 중앙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자, 중앙동산에 만드셨기 때문에 빙빙 돌아도 항상 어떻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이야기일까요? 보이도록 만들었다. 보이도록. 선악과를 보면서 늘 교육을 받는 거예요. 늘 레슨을 받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왕권을 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었어요. 룰. 자, 그런데 사탄이 등장하죠. 네.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네. 조신 분 계셔서 좀 깨시고. 네. 설교 초반이에요. 네. 일어나시고. 중반 후반에 들어가면 제 책임이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주무시게 할게요. 근데 초반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좀 일어나세요. 네. 조시면 아무런 역사도 있질 않아요. 네. 자, 근데 누가 접근해요?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하죠. 근데 사탄이 선악과를 먹도록 충동질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본질적 그 유혹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왕권 부정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마음껏 왕 노릇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왕권을 부정해라. 그분께 불순종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왕권을 행사하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데 여전히 통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전히 그 똑같은 멘트를 사용해요. 똑같은 멘트. 왕권 부정,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네 마음대로 왕 노릇하라.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르죠.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휘둘러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선악과를 취해. 여자가 먼저 취하고 남자에게 건네 남자도 취하게 만들죠. 자, 그 결과가 뭐였죠? 결과가 주님께서 뭘 경고하셨어요? 자, 2장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옛날 그 개역 한글판이 더 저는 좀 이렇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좀 쉽게 풀어놨는데 더 안 와닿는 게 있어요. 자, 17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쉽게 풀어놨는데 좀 와닿지 않아. 정령 죽으리라. 기억한 걸 봐. 정령 죽으리라. 정말 죽어요. 자, 이 죽음에 대해서 왜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하느냐면, 자, 로마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 위에 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고요?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왕권을 행사하게 됐을까요? 이제 자, 죽음의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왕권을 휘두르기 시작하게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죽음의 왕권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왕권. 여러분, 죽음에 대한 그 재앙 세 가지로 우리가 계속 리바이벌을 하고 있죠. 어떤 죽음이었죠? 자, 어떤 죽음이에요? 네, 영적 죽음. 그 다음에 우리의 바디가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죽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은 뭐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죠. 이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자, 죽음이 왕노릇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의 행사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죽음의 왕권의 행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세상을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지구가 얼마만큼 죽음의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 파괴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우리 사람에게는 여전히 왕권이 부여되어져 있어요. 지금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죠? 생명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나요? 아니면 죽음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나요? 죽음의 통치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어제 날짜 신문을 보니까요, 계속 오존층의 증가로 인해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계속 죽음의 통치권, 죽음의 왕권을 행사하고 있기에 세상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왕권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하다가 죽음의 재앙을 받은 결과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세 가지 죽음만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죽음이 임했어요. 뭔지 아세요? 모두 죽어버렸을까요? 모두 파괴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통치권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선 조치하신 일이 있었다고 했죠. 자, 하나님 대리자로서 세상을 온전히 통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게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계속 리바이벌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다시요. 하나님 대리자로서 세상을 온전히 통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형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상도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들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던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는가? 이기심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기심이 뭔지 아세요? 이기심?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기심이라 나의 유교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 이게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이기심의 존재들이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 그래 기꺼이 자기를 위해서 타인들을 희생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통치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통치권, 죽음의 왕권.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켜요. 이게 인간의 실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얼마나 파괴합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을 얼마나 파괴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기에 세상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도 파괴합니다. 인간 관계도 파괴합니다. 또 세상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몰골로 전락한 이유,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부정.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했기에 이런 엄청난 끔찍한 결과가 우리 인생 속에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 인생은 비극이죠. 여기서 우리의 스토리가, 역사의 스토리가 끝난다면 인생은 비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 가지 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면 궁극적 이유는 뭘까요? 궁극적이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만 보내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전략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동방에서 왔던 그 박사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러나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즉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위식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하늘 나라에 즉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게 뭘까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적 삶. 우리가 순종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 주신 왕권을 온전히 행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기 이 땅에 오셨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셨을까요?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왕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하셔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왕권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대상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왕권을 행사할 때 우리가 다스리는 대상들을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래 디자인했던 거 믿음의 아들, 딸들아 너희들에게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라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도 포함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한국교회의 한 모퉁이에요. 우리도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괜찮은데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성찰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 인정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나요? 이러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어. 그래 내가 언제 죽든 천국 가. 여전히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이 사람들, 여전히 이기심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까요? 그것은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이 한국 사회 또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에게 왕권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왕권을 부여하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부여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 왕권을 행사하고 있나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좋은 말 듣지 못해요. 사실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보면 계속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사수하기에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기에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합니다. 욕을 당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정말 문제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다가 받는 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욕이에요. 거기에 근본적 이유가 있다면 왕권 행사가 엉망이에요. 왕권 행사. 하나님의 왕권 부정하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외쳐대는 한마디가 있죠. 언제 죽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심각하게 이것을 고민하는 신학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갈까?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그 왕국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거 지금 심각하게 지금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천국 티켓 얻었다. 언제 죽든 천국 간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대가 되고 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은 단순한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차차 이제 우리가 계속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보다 힘이 강해요. 근데 그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누가 왕노릇하도록 만들까요? 누구와 관련 없이, 하나님 관련 없이 우리 왕노릇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 하도록 부추기는 존재, 그게 죄성이에요. 근데 이 죄성이 누구하고 닮아 있나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누구하고 닮아 있나요? 하나님의 왕권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 하도록 부추기는 이 죄성은 누구와 닮아 있나요? 사탄하고 닮아 있어요. 그 죄성이 이끌리면 내가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왕권을 행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엎치락뒤치락해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왜요?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죄성에 사로잡혀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에 우리가 주력하지 않으면, 자, 말씀과 기도에 주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왜요? 자꾸 죽음의 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꾸 나 때문에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음의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권. 죄성에 지금 이끌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 성령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토록 말씀 그리고 기도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 성령에 매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순복하며 우리의 왕권을 행사하기에, 여러분, 내가 다스리는 대상들,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엎치락뒤치락해요. 신앙의 여정은 그래서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 하나님의 왕권 가운데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과제가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또 하나의 문제. 자, 왕권, 주님의 왕권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 자, 아까 죽음의 재앙을 받는데 못도 죽어버렸다고 그랬죠.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죽었다. 이것도 죽었다. 이것도 파괴됐다라고 말씀드리죠. 못도 파괴됐어요. 형상. 여러분, 형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것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기 전에는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주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쉬웠어요. 왜요? 그게 본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들은 어떨까요?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든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도 예수님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죄와 피가 자라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의 성숙, 그리스도의 자랑, 그리스도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잘하시듯 우리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삶의 여정으로의 여러분들이 자랑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토록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왜 그토록 성경은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 왜 이 재단에서 왜 전인격적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왜 그토록 리바이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진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통치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을 때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형상의 회복, 형상의 자랑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그리고 일평생의 삶 속에서 이 전인격적 성숙을 우리는 계속 지향해 나가야 돼. 네. 그 자람의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견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세요. 이것을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근데 그것은 형상에 대한 이야기. 형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께서 부르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자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뭐냐면 형상의 회복이에요. 지금 형상의 회복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회복되어졌죠. 거기에 끄떡이신 분들은 인정, 전혀 반응 없으신 분들은 긴가민가. 여러분들 안에 예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죠. 예전에 회복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관계의 통치자, 관계를 어떻게 다스렸던가요? 고통으로 다스렸어요. 고통을 안겨줬어요, 사람들한테. 내 배우자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피폐했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상태에서 파괴 통치를 했기에 나는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토록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대리자로 한 통치자 그리고 왕권 행사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이요. 이 두 가지 과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왕권, 그리스도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순복함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왕권을 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것을 왜 우리가 영적인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는지 왜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홀라당 넘어가요. 홀라당. 그리고 잃어버렸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계속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수고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성숙은 없어요. 네. 영의 양식을 취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고 힘써서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그리고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성숙시키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통치를 받는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기에 그것은 세상의 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룰 하나를 정하셨습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순종을 통한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인간에게 주신 그 왕권의 행사는 제대로 될 수 있다. 근데 사탄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수포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금 이것을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디자인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식들을 통하여 이 일을 다시금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왕권으로 함부로 휘둘러 세상을 고통에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나와 관련하여 내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 순복함으로 내 왕권을 행사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저희들 안에 더욱더 자라고 또 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여정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사 인간에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 통치는 세상을 내는 것이었고 또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룰을 정하시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왕권에 대한 순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을 행사할 때 그것이 참으로 복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을 알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이 왕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그리고 저주받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사 저희를 구원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잃어버렸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왕권을 온전히 행사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사명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잃어버린 저희들, 그래서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의 통치로 통치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린 저희들, 그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저희들의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권 인정하여 그분께 순종함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저희들의 왕권이 온전히 행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리고 파괴된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날마다 자라고 또 자라게 하시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계 속에서 또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윤택케 하는 진정한 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드는 예물을 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께서 복을 허락하시되 저들의 삶이 말씀의 삶, 말씀의 성취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되 주님 풍성히 채우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섬기고 나눈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 위대한 신앙을 자자손손 계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가정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영광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와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심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신앙을 계승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탁해 주시사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낭비되는 삶이 아니라 또 방하고 표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우시사 함께 그 일을 수행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주의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도가 우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부모 세대 모두도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또 복을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더욱더 힘써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나눔의 삶이 섬김의 삶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가장 부들은 확대의 회의가 있습니다. 1년 각 기관 그리고 교회 1년 행사 계획 그리고 재직 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장들 그리고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다 우리 예배 그리고 오후에 실망가정교회 다 끝난 다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 노예 청소년 수련회가 내일과 모레 양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역을 하면 은혜의 단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 세대가 받는 은혜를 자녀들이 못 받고 자녀들이 받는 은혜를 부모가 못 받아요. 그래서 신앙에도 신앙의 단절 그리고 갭이 아주 심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중요한 이유는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보조를 맞추지 못하죠. 날이 갈수록 이 세대 차이, 신앙적 세대 차이가 자꾸 벌어집니다. 서로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요. 또 세대 통합 모임들을 힘써 갔는데 그런 이유에서 그런 일들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7일, 8일 아이들만 모이는 거 아닙니다. 늘 해마다 어른들도 상당히 모여요.
다른 이유 아니죠. 우리 아이들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려는 그런 부모의 의지들입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40분에 출발을 하니까요. 그 전에들 오셔서 함께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부에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모든 일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멘토링 멘토들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구약 과정, 신약 과정, 그 다음에 교리대학 과정까지 했습니다. 세 과정을 다 수강하신 분들 한해서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전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좀 다룰 문제가 좀 교리 문제입니다. 지금 사탄이 이단 세력을 통해서 산안위리와 같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해치는데 방어할 방어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방어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입니다. 교리를 모르니까 팍팍 쓰러져요. 그래서 구약, 신약도 중요한데 지금 교리 편에 좀 주안점을 두고 지금 멘토링 사역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수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교리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 한해서 모집을 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촌나무 국제학교 그리고 학교 동이 거의 다 건축이 되었어요. 지금 저쪽 촌나무 국제학교 소식난이 왔는데 원 파일을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사진 파일을 보내주셔서 좀 파일이 좀 깨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동 건축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같이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학교동이 어떻게 건축되어졌는지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실 내부 이제 인테리어 이제 들어가면 이제 거의 일단락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학교동 건축도 중요한데 지금 단기 선교사들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좀 저조하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기도 이 노트가 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씩 가져가셔서 중보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직무 첫 번째가 뭐죠?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만인 제사장 만들어 놨더니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만인 비제사장이 되어져 가고 있다.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대상을 위한 것입니다.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속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분은 매일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아실 텐데 금요기도회 때는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그 가정교회를 위해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상 없으시죠? 말씀 멘토링 신청서는 필경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27일까지 내시면 되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이용할 거면 빨리 하셔요. 늦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보지 마세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본 다음에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보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기로 결정했으면 하시는 거죠. 왜 눈치를 봅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앞서게 돼요. 그런 병폐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스피드를 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광고성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 저들이 중보하며 합심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원 디자인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합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운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빠졌어? 뺀 네가 하고 있다 돼. 6개월 남았어? 아빠 속이 안 좋아서 그냥 그래? 안 좋아? 어제 알고 너무 많이 먹었어. 밥 먹을 거냐? 이빨 같이 인사드려야지. 이거 나왔지? 이거 얼마 남은 거야? 6개월. 6개월이야. 야, 넌 섭섭하지? 6개월이야. 너 끝났어? 그치? 6개월 이나 남았는데. 6개월 이나 남았어. 2년 거기서? 저는 아예 산속에 저는 아예 산속에? 원래 그 어딘지 지금 근무 위치가? 예. 출근방이랑 아예 산에서 있었어? 아예 민간인 주변에 아예 없었어. 저희 전쟁면이 바로 가야 돼? 올라가야 돼? 포병이었으니까. 포병이었으니까 산 안에 포를 숨겨놔. 아니 너 해병대 중에서도 포병이었어?